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일단 사도가 예루살렘의 믿음의 지점에서 그 부활신앙이 흘러가는 출발 선상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에서 이제 기본적인 광야적 신앙관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이 사도들이 함께 여정을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행을 왔는데, 사도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그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에 이 사도들은 지금 올라온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연합전선에 이 7 집사님들이 사도들과 연합되어지는 그 연합전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과 7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은 이 1차 사도에서 이제 또 사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 그 성도들을 세워가는 구도를 또다시 세운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또다시 그 1차 베드로 이하 사도의 개념과는 약간 틀리게 이 베드로 사도와 12 제자는 예수님한테 이미 복음서 전체에서 이 구도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온 거고, 사도 바울은 눈을 뜨면서 다메섹에서 눈을 뜨면서 그 다메섹에서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가 40인의 자객과 함께 다메섹으로 갔던 사람이 아니냐. 그럴 때 그 사도 바울을 애굽 사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수하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인간적으로는 뭐 화려하게 얘기를 해도 별거 없이 그냥 애굽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속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에서 볼 때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노선은 사도행전에서 광야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베드로 이와 제자들은 이 사도행전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부활신앙에서 출발하는 거고, 여기는 애굽 사람이 눈 떠서 다마스커스에서 눈을 떠서 이 광야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 부활신앙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이 전체 계속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스데반이 그 베드로 이하 12 제자와 함께 부활신앙과 연합전선을 띠는 그 상태에서의 집사의 사명 속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 그 사도의 세력보다 조금 더 작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데반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은 1600 스타디온인데 1000은 예수님 숫자고 600은 사단의 숫자이기 때문에 1600 스타디온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와 사단 나라에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주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런 것에 있어서 면류관을 받은 승리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7 집사를 세울 때 거의 대부분의 목적하는 바는 뭐냐면은 믿음의 검증이 끝난 분들이다 이렇게 보니까 집사님 이상 권사 장로님들 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들 전체를 관리하는 사명자로서, 그러니까 사도들 밑에 성도들의 연합전선에서 집사님들 7이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7이라는 숫자에 도달했다고 해서 뭐를 아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은 주님이 다 말씀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너는 지금 현재 시점 5다, 6이다, 7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5의 숫자는 오병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고, 7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8, 예수님의 숫자가 8인데 8의 숫자를 알게 되면 9의 숫자를 알게 되는데 9가 뱀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뱀을 알게 돼요.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전반적인 이쪽 저쪽의 세력 속에서 이제 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가는 지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스데반이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들의 세력 속에서 연합전선을 띄기 때문에 같은 느낌과 같은 정서와 같은 연합전선 속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힘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이 힘의 세력은 사실은 설명을 하기도 제가 좀 어렵지만은 이 힘의 세력에 있어서는 사실은 느끼고 감지하고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할 수 있다 이러는 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기에 너무나 역부족이고 전혀 그 선의 에너지에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을 제단 밑에서 깨닫게 되거든요. 자기가 죽을 때. 그전에는 내가 나의 동력으로 화이팅하는 게 가룟유다 신앙관이고 나의 동력으로 화이팅하는 그거는 사단 나라의 에너지라는 것을 제단 밑에서 죽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될 거고 거기서 야곱이 야복강 나로토 할 때 그게 비움이라는 뜻인데 그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내 안에 그 어떠한 에너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에너지가 1도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권능,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부활의 세력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제단 밑에서 죽으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의의 세력인 그 힘의 에너지에 새로운 힘의 에너지를 열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에너지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7 집사는 이 예수님의 12 제자, 11제자의 세력 속에서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같은 내용으로서 충만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인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유민은 뭐냐면은 방탕한 자들을 얘기해요. 로마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유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인들과 구레네인. 구레네인은 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바로 옆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래서 다 여기는 아프리카 쪽을 얘기해요. 아프리카 쪽. 길리기아는 이 위쪽을 말하죠. 이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돌을 굴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예민한데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도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 물이 없었다 거기.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진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물 얘기하는 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물은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는 이 사막이니까 물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리기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도 여기에 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그러니까 이 해당에서는 뭐냐, 복음에 대해서 연결되어진 자유민들, 보통 사람들, 로마 사람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아 온 사람들이 회당은 구약적 신앙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지점이죠. 그래서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약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은 약혼으로 선언이 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결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예표가 되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이 약혼의 상태를 한 바퀴 돌고 신부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는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바라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능히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예,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쟁이들 입만 까졌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식의 항복은 아닌데 이 성경은 하나님 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능히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뭐 우리식의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밀리지 않고 번져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자유민드, 뭐 길리기아, 아시아 여기 전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다양함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논쟁을 하게 되고 함께 조사하고 관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집사님들,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상황이 함께 가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가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말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여기 이제 충동시켜서 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세상은 다 사단 나라의 거짓의 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도 알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번, 100번, 1000번을 죽었다 해도 이거는 내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머니들이 뭐 그 부부싸움을 할 때나 뭐 할 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붙들어보자 누가 옳은지 한번 물어보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악간에 싸우는데 그 선악간에가 사단나라의 선악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전체는 사단나라의 선과 악으로 돌아가는데 이 선악간에 다퉈서 그 결론의 값은 뭐냐면은 사망이에요. 미움과 원망과 온통함과 슬픔과 탄식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선악간에 따지는 그 결론은 그냥 미혹이어서 결론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 이 사단나라의 전체 개념은.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미혹이다. 그래서 강도는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 사회주의나 뭐 천주교에서 마리아나 성자나 WCC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의 영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합심 있는 그 강도의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이 미혹의 세력이고 우리의 생각을 뺏어가서 이것이고 생명을 뺏어가는 사망의 완결판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법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선전선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충동시키는 것은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선동을 해서 스데반을 잡아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 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 거짓말을 해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서 증인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그 증거를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때 근데 성경은 항상 정상적인 구도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노숙자 개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건 율법적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미혹이고 선동이고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밧세바와 그 다윗의 사건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건인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볼 때는 그 밧세바의 뜻을 보면은 알게 되는데 밧세바가 그 완전한 딸이다, 세바의 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완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음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지 않고 자기가 완전하게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의도죠. 이런 것들이 가룟유다 신앙관과 연결이 되거든요. 주님은 이걸 원하지 않고 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하지 마라. 너의 동력으로 존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으로 움직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의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결국은 7이라는 숫자 그 이상만 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완전하려고 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동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잘 섬길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그 법에 있어서 여기서도 이제 법이 나오는데 그 남존여비가 애굽의 법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애굽의 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데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이런 것들은 남자들이 남존여비에서 내려오는 척을 하면서 다시 왕자에 앉아 있는 그런 속임수인 거죠. 그런 것들은 그 부활신앙이 아니고 그냥 애굽의 법인 거죠. 아브라함이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런 정신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애굽적 마인드다라는 거죠. 그럼 부활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지점에 올라갈 때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 속에서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생명의 법이다라는 거죠. 하와 아내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율법을 거슬러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짓으로 말한다.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공격하는 그런 세력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괴법이 훨씬 더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그래서 우리는 부자한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고 사단은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부자에게 헌금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이 노동자 혁명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사회주의가 뻗어나가는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이 거짓 증인이고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자적으로 볼 때는 더없이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가부, 가난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은 가난해지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갈 때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되는 천둥 번개가 치기 때문에 가난한 그런 어떠한 형태의 가난이든 그 가난의 형태가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발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싫어할 뿐이지. 예, 그래서 이 문자적인 그런 의도가 사단 나라의 거짓 증인의 세력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노동자 혁명에서 맨 밑바닥에 노숙자들의 욕심까지 건드려주는 법으로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고 욕심으로 화이팅하는 구도를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메인은 그 거짓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을 세운다라는 것은 그런 흐름을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그 거짓됨을. 그래서 부자에게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설교가 사실은 사단 나라 유괴법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그 육적인 유익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의 선함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물건은 없고 통용이 일반적인 유익한 세속적인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속되고 우상적인 거, 음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 때 그 속되고가 통용하고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통용하고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 통용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지화가 되는가를 나의 이 사고 속에 그거를 깨닫지 않으면 이게 통용하고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용하고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 그 모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온유함이 능하다, 이런 게 많은 고난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고난을 경험한 것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고난은 통용하고에 들어가는데 그 많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독하게 잔인하고 참혹하면 그 지독하게 잔인하고 참혹한 여러분의 삶은 통용하고에 들어가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전환시켜서 깨달을 건가라는 거죠.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직장 동료, 왼수 같은 누구누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을 습득하고 자산으로 하는 것이 생명축에 들어가는 거지, 이런 모든 환란의 내용은 사실상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용하고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용하고는 믿음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뭐 희생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좋죠. 뭐 테레사 수녀 같은 마인드 좋죠.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믿음이 최고봉이겠느냐?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용하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생명책에 들어가는 구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깨달아서 습득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산으로 세워야 돼서, 왼수 같은 자식이 예를 들어 있다면 도망가지 말고 그 아이가 나에게 확보되어진 믿음의 생명수의 세력으로서 이 아이에게 이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얼마만큼의 믿음의 자산이 습득이 됐느냐에 따라 이 아이에게 그 믿음의 생명수가 흘러가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공동체 타령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미혹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목적하는 바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는 것은 우리식의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율법적 신앙관이 문화와 전통 속에 일반화되어진 것들을 거짓 증인을 세웠다, 토대가 됐다, 배치됐다, 이런 구조 시스템, 질서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이 거룩한 곳, 율법의 믿음의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세우는 것도 말라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은 이 율법을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 보면은 율법적 사고가 되는 거고, 이 율법을, 이 성경을 믿음의 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 분배하다, 홀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의 양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들을 율법 자체가 소멸되고 폐기 처분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이성적 사고로 보는 그 시대는 이제 끝나고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는 그 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율법적으로 보면은 부자가 부자고 거지 나사로가
그냥 뭐 노숙자 개념 가난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베다니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데 여기가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이 혈루병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이 완성이 되어야만 혈루병이 나음을 잇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 좁은 길 광야의 개념을 완성시켜야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된다. 제단 밑에서 죽고 부활로 빠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룩한 곳, 이 율법.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목회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자줏빛 옷을 입는 거예요. 부자는 그래서 목회자를 상징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의 양식을 이 목회자한테 영의 양식을 먹기를 찾아오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충분한 부활 신앙의 영의 양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는 당사자에게 믿음을 세워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통용하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명책으로 연결되기 위한 이 헌금을 하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생명책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라. 부자가 헌금 많이 해라. 이거는 사단나라의 법에 특히 사회주의나 이런 거에서 미혹의 세력, 그래서 사회주의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상과 이념으로 미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말에 나사렛 이유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었다.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 이 이성적 사고로 사단나라의 이 이성적 사고 우리의 사고로 성경을 보는 그것을 이 지점을 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전 그 사고를 다 허물었다. 말라기까지가 잉태의 신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가 또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고치겠다, 수선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고치겠다라면 건강하게 한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시키다라는 거죠. 변하게 다시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할 때 알페오가 전환하다, 변하다, 다시 대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알페오의 세력이 들어가는 거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할 때 세베대는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은 믿음이겠죠. 그럼 그 믿음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 결혼 지참금의 기본 어근에 또 세베대의 아들에 연결되는 게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결혼 지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고 그 신부의 믿음을 인생 전체 속에서 확보해 나가고 자라가고 성장 구도를 잡아갈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지금 이 1세대 사도의 베드로의 이 사도들은 1장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의 신앙이 번져나가는 구도를 잡고 지금 여기 일꾼들은 이 1세대 사도들과 연합전선을 띠는 성도들의 전체 개념을 세우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도 바울은 그 2차적인 사도로서 광야서부터 다시 부활신앙으로 세워가는 그 구도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 마무리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이 대대손손 순환되어지는 구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율법이고 율법이 성경인데 이것을 십자가의 법으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말 그대로 진짜 부자와 거지로 보면은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다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부활신앙을 주려고 십자가와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의 여호와와 예수님의 신약의 예수님이 아버지와 성령님과 아들 되신 예수님이 다 같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문자적인 거는 주님이 쓰레기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심한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오해할까 하여서 제가 쓰레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보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갖고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성경 그 모든 것들은 실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실패가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사두개인적 신앙, 바리새인적 신앙관이 동일하게 있는데 영의 사람이 아니면 실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법으로 보지 않으면 실패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부자를 부자로 보고 돈 많은 사람으로 보고 그 거지 나사로를 그 노숙자 개념으로 보면은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목회자를 말하고 거지 나사로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7 집사와 베드로와 그 11 사도의 전체 무리가 연합전선을 띠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이 되고 통일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율법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을 율법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전도사 시작은 전도사만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됨을 버려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에 나를 어떻게든 쳐서 순종하면서 가는 그 좁은 길에 그 노선을 잡아가야 돼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것이 혈루병이에요. 그거를 통과해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 전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오라 했잖아요.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깨닫는 출발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의 전체 개념이 바다인데 계시록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나일강의 기류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기류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이 강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다 강도의 세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훔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망으로 기결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사회주의가 전 세계 민주당의 이름으로 곡과 마곡의 전 세력으로 그 뉴월드 오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세력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종교의 세력을 더 능가하는 미혹의 세력 그리고 복음의 세력을 희석시키는 절대 강자 사회주의 예, 이 세력이 우리를 미혹시켜서 복음을 희석시켜서 복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충동시켜서 선동을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이 스데반이 승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들의 세력으로서 최고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데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사도의 세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결국은 7장에서 순교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다니엘 목사님과 연합전선에서 통일된 그것이 부부가 통일된 구도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 구도가 성도와 목회자와
그 부부의 이 연합전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전선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닮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교회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연합전선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로서 지구 전체의 성도 열방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주의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늘 절망과 낙심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잡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